불교, 도대체 무엇일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지혜의 문을 열다. 만약 당신에게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500년 전, 한 남자가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붓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잠깐, 종교 이야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스티브 잡스가, 구글이, 하버드 의대가 인정한 마음의 과학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20분이 당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제1장 불교, 오해와 진실. 여러분은 불교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스님들이 목탁을 치며 연불하는 모습? 황금빛 불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 아니면 속세를 떠나 깊은 산중에서 수행하는 모습일까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불교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청년이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이십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럼 천사이십니까? 역시 아니라고 하셨죠. 그럼 성인이십니까? 또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당황한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무엇이십니까?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나는 깨어있는 자다. 네, 바로 이것이 불교의 본질입니다. 불교는 전지전능한 신을 믿고 의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가는 길이죠.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고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스승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부처님은 누구나 자신처럼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불교 신자가 되려면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수많은 제가 신자들이 있었어요. 왕이었던 빈비사라는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고 부유한 상인 아나타핀다카는 사업을 하면서도 수행했으며 의사지박하는 환자를 치료하면서도 깨달음을 추구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택시 기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운전을 하면서 늘 마음속으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이라고 되뇌신대요. 손님이 무례하게 굴어도, 도로가 막혀 짜증이 나도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하셨죠. 특별한 옷을 입지 않아도, 특별한 장소에 있지 않아도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불교 수행자 아닐까요? 또 하나의 큰 오해는 불교가 염세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말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출발점일 뿐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 먼저 병을 정확히 진단해야 하듯이 부처님은 먼저 우리 삶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밝히고 치료 가능함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치료법까지 제시하셨죠. 불교는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제2장 고통의 바다를 건넌 한 남자. 2500년 전 히말라야 기슭의 작은 왕국 카필라바스투. 이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시다르타 고타마, 후에 붓다가 될 이 아이의 탄생은 평범하지 않았죠. 어머니 마야 왕비는 출산이 임박하자 친정으로 가던 중 룸빈이 동산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고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외쳤다고 하죠. 아시타라는 현자가 왕궁을 찾아왔습니다. 아기를 본 그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을 구원하는 붓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늙어서 그 위대한 모습을 볼 수 없겠군요. 아버지 슈도다나 왕은 아들이 출가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자에게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주었죠. 여름, 겨울, 우기를 위한 세계의 궁전, 최고의 스승들에게 받는 교육, 아름다운 여인들, 산의 진미. 왕자는 철저히 고통으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16세의 아름다운 야쇼다라와 결혼하고 아들 라훌라도 낳았습니다. 29살의 시다르타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든 것을 가졌죠. 하지만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왕자는 궁궐 밖으로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동문을 나서자 구부정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구부러져 있나요?
늙음입니다, 왕자님.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일이죠. 남문에서는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을, 서문에서는 죽은 시체를 보았습니다. 왕자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나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귀여운 아들도 모두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이 모든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북문에서 평화로운 얼굴의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은 그 모습이 왕자의 마음을 흔들었죠. 그날 밤, 왕자는 잠든 아내와 아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마부 참나를 불렀죠. 말을 준비하라. 에마 칸타카를 타고 성을 빠져나온 왕자는 숲에 도착해 화려한 옷을 벗고 머리를 자른 뒤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6년간의 처절한 구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당시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갔지만 만족할 수 없었고 극단적인 고행을 시작했죠. 하루에 깨 한 알 쌀 한 톨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나고 눈은 움푹 들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몸을 괴롭히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수자타라는 여인이 바친 우유죽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그는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 하나다. 49일 동안의 명상, 온갖 유혹과 공포가 그를 시험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샛별이 떠오르는 순간 35세의 시다르타는 우주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붓다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제3장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댁 마당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주렁주렁 감이 열렸고 우리 가족은 그 감으로 곶감을 만들어 먹었죠. 그 나무는 마치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할머니 댁에 가보니 그 나무가 없어졌더군요. 병들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아, 정말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불교는 이것을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죠.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세 가지 핵심 진리 3법인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 젊음이 사라지는 것, 가진 것을 잃는 것, 모두 고통스럽죠. 하지만 잠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픈 것은 영원히 아프고 슬픈 것은 영원히 슬플 겁니다.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되고 가난은 영원한 가난이 되겠죠. 겨울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봄은 결코 올 수 없습니다. 변화가 있기에 고통도 지나가고 새로운 기회도 찾아오며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상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두 번째 진리는 재범무아입니다. 세상에 독립적이고 영원한 나는 없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늘 나라고 하는 확고한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묻습니다. 그 나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몸인가요? 그럼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의 일부가 없어지는 건가요? 손톱을 깎으면? 맹장 수술을 하면? 마음인가요? 그럼 어제 화났던 마음과 오늘 기쁜 마음 중 어느 것이 진짜 나인가요? 5살 때의 나와 지금의 나 중 누가 진짜인가요? 세 번째는 열반적정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라면 허무한 것 아니냐고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평화, 즉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열반을 흔히 촛불이 꺼진 것에 비유하는데 이것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번뇌의 불꽃이 꺼진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던 촛불이 바람이 멈추자 고요하고 밝게 빛나듯 번뇌의 바람이 멈춘 마음은 본래의 청정함을 되찾는 것이죠. 제4장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느 날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당신은 위대한 성자라고 들었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여인을 보고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한 가지 약이 필요하니 가져오너라.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얻어오면 아이를 살려주겠다. 희망에 찬 여인은 온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집, 우리 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집, 어머니를 몇 년 전에 여의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집까지 가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죠. 죽음이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두카라는 말은 단순한 고통 그 이상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함, 불완전함, 허전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죠. 생로병사의 고통,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고통, 싫어하는 것과 함께해야 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심지어 행복조차도 영원하지 않기에 고통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 집성제는 이 고통의 원인을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가래,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새 차를 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곧 더 좋은 차를 원하고 승진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더 높은 자리를 탐냅니다. 이 끝없는 가래가 우리를 고통의 쳇바퀴에 묶어두는 거예요. 세 번째 진리 멸성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가래를 끊으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거죠. 네 번째 진리 도성제는 그 구체적인 방법, 팔정도를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위대한 의사였고 사성제는 완벽한 처방전이었던 것입니다. 제5장 행복으로 가는 8가지 길. 팔정도는 극단적인 쾌락도, 극단적인 고행도 아닌 중도의 길입니다. 첫째, 정견 바른 견해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우리는 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정견은 이런 편견을 벗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죠. 둘째, 정사유 바른 생각은 탐욕과 분노에서 벗어난 생각입니다. 셋째, 정어 바른 말은 거짓말, 이간질, 욕설,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않는 것. 한 실험에서 일주일간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넷째, 정어 바른 행동은 살생, 도둑질, 성적 일탈을 하지 않는 것. 다섯째, 정명 바른 생활은 정직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여섯째, 정정진 바른 노력은 악을 막고 선을 기르는 것. 일곱째, 정념 바른 마음 챙김은 매 순간 깨어있는 것. 여덟째, 정정 바른 집중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이 8가지는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바퀴살이 모여 바퀴를 이루듯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6장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을 생각해 보세요. 그 커피가 여러분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필요했을까요? 에티오피아의 농부, 비를 내린 구름, 햇빛, 운반한 선원, 로스팅한 사람, 바리스타. 이 모든 것이 없었다면 그 커피는 존재할 수 없죠.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가르침이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도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버린 플라스틱이 바다로 가고 물고기가 그것을 먹고 그 물고기가 다시 내 식탁에 올라옵니다. 내가 한 작은 친절이 퍼져나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런 인과의 연쇄를 업카르마이라고 합니다. 업은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제7장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 실리콘밸리의 CEO들,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 할리우드 스타들이 명상에 빠졌습니다. 구글 본사에는 명상실이 있고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명상을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8주간 명상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놀랍게도 뇌 구조가 바뀌었어요.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편도체는 작아지고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는 커졌습니다. 명상이 실제로 우리 뇌를 바꾸는 것입니다. 명상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관찰하세요. 들숨과 날숨을 그저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이 딴 곳으로 가면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엔 5분도 힘들지만 꾸준히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마음 챙김 마인드 풀리스도 중요합니다.
밥을 먹을 때 온전히 먹기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의식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깨어서 경험하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도 코비 브라이언트도 명상으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제8장 지혜와 자비의 삶. 부처님이 80세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울며 물었습니다. 스승님이 가시면 저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죠.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무상, 무아, 연기의 진리를 체득하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 그것이 열반입니다. 불교는 혼자만의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보살은 자신도 깨달음을 향해 가면서 동시에 다른 존재들을 돕는 사람입니다. 자비는 불교의 핵심이죠. 달라이 라마는 나의 종교는 자비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혜와 자비는 새의 두 날개입니다. 지혜만 있으면 차갑고 자비만 있으면 맹목적이 됩니다.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날 수 있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니 물질은 풍요롭지만 마음은 더 힘든 현대에 더욱 필요합니다. 종교로서가 아니라 삶의 지혜로서, 마음의 과학으로서 불교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그 길 끝에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